말씀으로 거룩한 방파제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유다 12번째 왕 아하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아하스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붙잡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은 자신의 이름과 다르게 남유다 왕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고 또 이렇게 징벌받은 그런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20살의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이 10년 동안 왕이 돼서 한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함으로 자신이 다스렸던 남유다를 피폐하고 또 망하게 만들었던 것이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했던 일을 보면 첫째는 우상 숭배를 했죠.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여기서 이스라엘 왕들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러니까 바알 신상을 세워서 자기도 우상 숭배하고 온 남유다 백성도 우상 숭배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골짜기 이름입니다. 우리가 뭐 송추계곡 이렇게 하는 것처럼 흰놈의 골짜기, 때로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건데, 이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골짜기 이름이거든요. 근데 물이 풍부하고 나무가 많은, 그래서 이제 사람들도 살기도 좋지만 동시에 예루살렘 성벽 밖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쓰레기도 소각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곳에서 몰렉이라는 신을 우상 숭배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거든요. 몰렉이라 그러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밀곰이다 그러기도 하고, 몰렉, 밀곰 또는 몰락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몰렉 신을 숭배했는데, 몰렉 신을 숭배할 때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아들을 인신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몰렉 신을 보면 얼굴은 머리고 몸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화면을 보면 이 몰렉 신이 있죠. 그러니까 몰렉 신이 앉아, 얼굴은 소예요. 소처럼 돼 있고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인신, 자신의 아들을 죽여가지고 이 신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가 있던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모세 시대부터 이 몰렉에게 이 아들을 주지 말라고 경고하셨거든요. 레위기 20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절대 아들을 몰렉에게 인신제사로 죽여서 주는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남유다 왕 아하스가 이제 이 몰렉의 신을 섬기면서 이제 많은 백성들의 아들들을 이렇게 몰렉의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이게 어떻게 심판을 받냐면 자신의 아들이 전쟁 가운데 죽습니다.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바알의 우상을 섬겼고 몰렉신을 섬겼고 이런 식으로 우상 숭배에 심취했던 왕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다. 두 번째,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사람의 힘과 사람의 권력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28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 남유다는 대대로 외세의 침범이 있거나 그랬을 때 이 부모님들은 주변 나라 강국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했다고요. 그런데 뭐 이렇게 아람이 쳐들어오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면서 많이 회파되고 어려워지니까 이제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리고 나중에 이 아하스 왕이 큰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더 우상 숭배에 심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또 22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마음이 공고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전쟁을 해보니까 자신의 불신앙,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아람으로부터 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왕의 신이 더 강하다, 우리 하나님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상 숭배에 심취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아람 왕, 이런 그 아람 왕의 신들,
그 우상은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이 더 이 아하스 왕의 나라와 자신을 더 망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범죄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도 망해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왕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첫 번째 우리가 말씀 가운데 붙들 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영적인 각성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불안하게 살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틈이 벌어질 수 있고 그 틈으로 영적으로 공격당할 수 있으니까 항상 영적으로 깨어 근신해야 된다, 그런 말인 거죠.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은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마지막까지 바른 길을 간 왕으로 평가받고 나라를 점점 강성하게 하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까지 받은 그런 축복받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나라를 강대하게 만들었죠. 이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아버지가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봤을 거 아닙니까? 믿음의 길을 봤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히 아버지처럼 믿음으로 사니까 이렇게 잘 되는구나 라고 배우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데, 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그냥 깨져버린 겁니다. 당연하게 보고 배운 대로 간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또 저절로 되는 것,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당연하게 됐다면, 저절로 됐다면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영적인 방심이 들어오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틈이 벌어져서 그 틈으로 악한 영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죄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긴장감이 풀어지면 그냥 긴장감이 풀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틈으로 문제가 생기면 걷잡을 수 없이 우리를 이렇게 아픔으로 실패로 끌고 가는 것이 참 많은 거죠.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항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틈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길로 당연히 갈 것처럼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길로 가지 않고 불신앙의 길, 또 우상 숭배의 길을 갔을 때 아버지와는 다르게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었는데, 우리가 28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로가였으니, 첫째, 아람 왕이 이제 공격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아빠들, 또 가정의 자녀들, 또 여성들이 이 아람 왕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 가장 비참한 거죠. 오늘은 6.25 아닙니까? 우리가 6.25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를 잊지 않는 것처럼 절대 6.25도 잊으면 안 돼요.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되거든요. 우리가 6.25 때 자칫 잘못됐으면 우리나라가 없어질 뻔한 위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6.25 때 우리나라가 없어졌으면 우리나라도 중국과 같이 공산화 돼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받고 그냥 보이는 데서,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보이는 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포크레인이 와가지고요 막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콘크리트 맞고 그래요. 그걸 당연한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그 더한 것이 이제 우리가 아는 건 북한 같은 것이죠. 오늘 6.25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도 역시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이 아람 왕의 손에 많은 가족들이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면 포로가 되는 그 순간 더 이상 인간의 길을 포기하는 거죠.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의 또 손에 넘기셔서 그가 크게 사륙했는데, 또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가 6절 보겠습니다. 6절 두 번째 문장 보면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 베가가 당시 북이스라엘에 이끄는 사람이었는데,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 몇 명을 죽였냐고요? 12만 명. 하루에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어지간한 미사일 한 방 쏴도 12만 명이 죽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루 동안 12만 명을 죽였고요. 7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라간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왕의 아들이 여기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몰렉에게 자신의 아들을 주었을 때 하나님이 잘 살게 할 줄 알았죠. 그 몰렉신이, 우상신이 잘 살게 할 줄 알았는데 자신의 아들도 이렇게 전쟁 때 죽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가 피폐해지고 망하게 되고 큰 문제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우리 삶에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또 우리 삶이 자꾸 눌리고 어렵다면 많은 사람들이
분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냥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어렵냐,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힘들다 어렵다고 눌려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 문제가 왜 우리에게 자꾸 나타나는지, 왜 나에게 나타나는지,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단련시키려고 하는 훈련의 과정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살려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죄를 지었기 때문인지, 때로는 내가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데 그냥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내 삶을 규모 있게 만들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인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묵상하면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서 깨닫고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무너져 갔던 왕도 이 다음에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일으켜 세우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사람의 지각을, 생각을 딱 사로잡잖아요. 이건 내가 예배를 많이 드리든지 봉사라든지 이게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잘 깨닫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있는 상태,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악한 영이 사람의 지각을 딱 사로잡으면 분별이 안 돼요. 내가 지금 뭐 어떻게 행해야 될지 잘 모르는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게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은 다 보이는데 나만 못 보이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좀 이렇게 도와주려고 잘 조언을 하면 그게 듣기 싫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계속해서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면서 계속해서 보면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롭고 답답하고 이 생각에 확 사로잡히게 만드는데, 어둠이 그 생각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 대단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근거로 나에게 어떻게 감동하시는지를 살펴보면, 또 우리가 찬송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다시 열리게 되는, 지각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과 소통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 항상 믿음 안에 깨어 있으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주신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큰 그릇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아버지 요담 때 남유다가 크게 강성했고 주변 나라에서 조공까지 바쳤기 때문에 많은 힘을 가진 상태에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힘도 있었고 또 재력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 가진 돈으로 우상을 만들고 가진 능력으로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점점 국력이 약해지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받으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길로 기울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 붙잡고 살면 하나님 반드시 복 줍니다. 그 과정이 있긴 있지만 반드시 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거든요.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신 힘을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나 주고 난 다음에 우리의 그릇을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구나. 그래서 큰 그릇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그릇이 되면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신 힘과 주신 능력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직 더 훈련이 필요하구나, 아직 이 축복이 너를 망하게 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축복을 걷어갈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때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더 있지 않습니까? 말했던 대로 포로는 당시에 그냥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왕의 선택을 받아서 한순간에 제국의 왕후가 되었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권력의 정점에 오른 사람이 에스더였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비참하고 힘들게 살다가 권력의 정점에 오르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고 얼마나 누리고 싶은 일이 많고 얼마나 자유롭게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에스더를 보면 항상 어떤 사건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후에 올리신 이유가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물질과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시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이인자였던 하만이 남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짰잖아요. 이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있었는데 당신의 하만이 이인자였는데 얼마나 기세가 등등하던지 그냥 왕 밑에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절을 했다고요. 그때 모르드게만큼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다. 그걸 보고 이 하만은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명예력, 권력력을 채우려고 했죠. 그래서 자신의 권력 가지고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온 남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사람들은 포로였기 때문에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잖아요. 너가 하만의 이 학살 계획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만의 학살 계획을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지금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서 구원을 요청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에스더가 어떻게 하죠? 권력의 정점에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위에 왕이 있거든요. 잘못 나가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삼촌에게 말하죠. 나도 지금 왕에게 나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저버리는 그런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모르드게가 이 조카 에스더에게 딱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에스더 4장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이렇게 말해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반어법이지. 이때를 위한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네가 뭐 대단해서 갑자기 이 많은 사람 중에 왕후가 된 게 아니야. 그러면서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왜 허락했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때 에스더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다 깨닫는 거죠. 그때 삼촌이 뭔데 그런 얘기하냐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깨닫고 알겠습니다. 나도 3일 금식하고 왕께 나갈 테니 남유다 백성들을 다 금식시켜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왕후 에스더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이 바로 왕후였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내 자신을 잘 들여다보면 내가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작은 것 하나 가진 게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참 말을 잘해서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그냥 자꾸 웃음이 나고 즐거워요. 그럼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요. 나에게 부담 주는 사람보다는. 그럼요, 그런 말재주를 잘 사용해서 재미있게 하면서 신앙으로 이끌 수 있겠죠. 이게 재능이라니까요. 없는 게 아니라 재능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말주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말주변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신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난 다 들어주겠다. 그러면요, 우리가 말하고 싶은데 내 말 들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잖아. 어느 날 카페에 갔더니 아주머니들 4-5명이 뭐 커피 마시고 있는데 5명 다 얘기하고 있다면서요. 아니 4명 얘기하면 누군가 들어야 되는데 5명 다 얘기하고 있다. 도대체 듣는 사람은 누구죠? 근데 내가 잘 듣는 사람이라면 잘 들어야지. 그것도 은사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 야, 저 사람은 내 얘기 다 들어주니까 참 좋다. 저 사람하고 얘기 다 쏟아놓고 나오면 내 마음이 편안해. 이런 식으로. 사람은 어떤 사람은 물질을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이 말주변에 있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음악적인 재능이 있고, 이런 것들 다 하나씩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잘 살펴보면서 내게 주신 재능, 하나님께 다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질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때를 위해서 그것을 나에게 준질 내가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에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생각이 나요. 청년 때 우리 청년부를 이끌었던 부장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대학생들 한 20여 명 있었는데 늘 우리에게 했던 말이 그거예요. 야, 학생들이 돈이 어딨냐? 늘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매주마다 청년들을 불러가지고 투자하는 거예요. 밥도 사주고, 또 그때는 뭐 커피숍 문화가 잘 없었어요. 그러니까 밥도 사주고 막 격려하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청년들이 몇 명 없었는데
이제 교회 오는 거 좋아하는 거죠. 청년들이 20몇 명 있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한 대여섯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맨날 부장 선생님한테 연락하고 좋아하고 밥 먹고 그러니까 재밌게 해주고 그러니까 부흥이 되더라고요.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장 선생님 늘 했던 말이 그게 있어요. 다른 말은 항상 하지 않고 너희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섬겨라, 섬겨. 그때 제가 청년 때 깨달았습니다.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구나. 섬기면서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저도 그때 청년들이 다 같이 기도했어요.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근데 저는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밥은 아니지만 영적인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될 때 결국 영향력이 커집니다. 우리가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고등학교에서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막 나가서 장학금을 받는데 옆에 이렇게 앉아있는 친구가 너무 부러워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부럽냐? 그럼 너도 공부 열심히 해. 그럼 받을 수 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나는 장학금 저렇게 받는 게 부러운 게 아니라 저렇게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부럽다고. 벌써 그릇이 틀리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틀리지 않습니까? 자꾸 받는 습관을 갖고 받으려고 하면요. 그 인생이 힘들어지고 피곤해져요. 오히려. 성경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받으면요. 오히려 궁핍해집니다. 사람이. 그냥 마인드 자체가 가난해지거든요. 그러면 마인드가 가난하면 절대 그 사람에게 복이 올 수 없어요.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주라. 그래야 하면 흔들어. 그러니까 넘쳐서 너에게 돌려주리라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주는 자의 마인드고 부유한 사람의 마인드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자꾸 받으려는 인생.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는 감사함으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밥 같은 거 먹을 때도요. 옆에서 이렇게 챙겨주잖아요. 옆에서 목사님 이거 맛있는데 드세요.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 아 고맙다고. 그럼 먹어야죠. 근데 옆에서 챙겨주는데 괜찮아 안 먹어. 이런 식으로 이게 받을 때는 또 감사히 잘 받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요. 자녀가 부모님을 섬길 때가 있거든요. 티셔츠라도 하나 사면 왜 이런 거 사왔냐고 하지 말고 고맙다. 잘 입을게. 그 훈련 좀 하시죠. 훈련 좀 우리 부모님들. 저도 계속 훈련하고 있어요. 애들이 이제 카네이션 이번에 이제 사오니까 사올 때 그래 잘했다. 다음에는 카네이션 2송이 사와라. 부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맙다고. 자꾸 고맙다고 이런 거 왜 사왔냐고 사오지 말라 그러지 말고 부모님도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자녀들도 그에 합당하게 사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반찬 하나 챙겨줘도 그래 고맙다 잘 먹을게. 이게 훈련 자꾸 해야 됩니다. 젊어서부터 훈련되면 나중에 지혜롭게 되거든요. 자꾸 그렇게 받을 때는 감사하게 받고요. 또 우리가 능력 있을 때는 감사하게 섬기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큰 신앙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방파제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방파제는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풀어보면 파도를 막는 언덕, 뚝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닷가 가면 다 방파제가 있어요. 이게 물의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전에 막 일본의 그 후쿠시마 원전인가 폭발해서 해일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도시 전체가 떠내려가더라고요. 이 물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방파제는 그 물의 힘을 막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는요 더 무섭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죄는 더 무서워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삼키는 그런 능력이 있고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유다에 죄가 들어오니까 나라 전체가 막 떠내려가잖아요. 우상 숭배로 피폐하게 되고 외국이 쳐들어오고 한 나라가 아니라 두 나라가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혀가고 먹을 것은 없고 이런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죄는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가 물밀듯이 들어올 때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방파제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렇게 남유다가 피폐했을 때 북이스라엘의 틈을 보고요. 남유다를 쳐들어오거든요. 남유다를 쳐들어와 가지고 많은 사람을 도륙하고 이미 말한 대로 12만 명을 도륙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남유다의 많은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근데 성경 보면 유다 백성들은요. 서로 절대 전쟁 포로로 잡아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 수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종으로 삼으라고 했을 때 그때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요. 그에게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경고합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가 노기가 충전하여 사륙하고 10절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더 크게 심판받을까 봐 이 오뎃이 탁 막아선 거예요. 자신의 몸 하나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군대를 막아선 거예요. 너희들은 범죄하지 아니한지 아느냐. 왜 같은 동족인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범죄하느냐. 다시 돌려보내라 라고 그렇게 거룩한 방파제가 돼서 막거든요. 그 말을 듣고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놓아주거든요. 15절 보겠습니다.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며 마시게 하여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그들을 다 씻기고 먹이고 입혀가지고 다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오뎃이 아니었으면 이 북이스라엘에는 엄청난 진노가 임했을 거예요. 오뎃은 하나님의 뜻을 딱 세우고 북이스라엘의 죄를 막는 거룩한 방파제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계 그리고 내 인생에 때로는 교회 안에 아니면 나라와 민족 안에 물밀듯이 죄가 들어올 때가 있다고요. 그때 우리의 힘은 작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한 방파자가 돼가지고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이 죄의 모습을 우리가 용납치 않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에 들어오는 이 죄의 모습을 용납치 않게 해주십시오. 깨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가정에 들어온 죄의 모습, 우상 숭배들, 또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방패가 되어서 그 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영국 사회에는요, 이미 법이 오래전에 통과해가지고 어떤 지역에 가면 아예 기도하는 모습만 보여도 신고하면 잡혀갑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너무너무 많다고요. 집안에서 기도했는데 집안에서 기도하는 걸 누가 봤다고 해서 잡아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속이 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나라가 평화로운 것 같죠? 근데 법적으로 계속해서 수많은 법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정이 가만히 살펴보면 때로는 말씀을 떠나고 때로는 악한 영들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뭔가 이건 아닌데라는 그런 영적인 위기가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그때 우리가 오벳처럼 말씀 딱 붙잡고 우리 자신이 거룩한 방파제가 돼야 됩니다. 근데 거룩한 방파제는 외롭습니다. 이 큰 파도를 몸으로 받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 한 명 이렇게 막 믿음으로 서려고 그러면 그거 좋아하는 사람 없거든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막 앞서 나가면요,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이, 악한 영들이 그들을 통해서 또 핍박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요, 박해가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 고난이 오기도 하고 핍박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때 방파제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거룩하게 딱 서가지고요,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 가정을 침놓지 못하도록 나를 딱 받들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죠. 그냥 뭐 맞춰주면 되겠지. 맞춰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그래요. 한 발 들어오면요, 한 발만 들여놓게, 그러면요 두 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는 몸 들어오고요, 그래서 집을 확 부셔버립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요. 마귀가 하는 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가 많죠. 건강의 위기도 있고, 물질의 위기도 있고, 진로의 위기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정한 위기는 영적인 위기예요. 영적인 위기. 진정한 위기. 사람 대다수는요, 일반적으로 아프다가 낫기도 하고요, 또 몸이 연약했다가 또 일어서기도 하고, 또 문제를 만났다가 회복되기도 하는 거 일반적인 삶이라고요. 이런 위기들보다 더 큰 위기는 영적인 위기인데, 영적인 위기를 만나면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영적인 위기를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닌다고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맞춰주면 되겠지, 그래도 좀 끌려가 주기도 하고 맞춰주기도 하고, 이렇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러면 같이 무너져.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도 주위에 많이 봤겠지만요, 이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진짜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10의 9은 같이 무너집니다. 10의 9은. 왜냐면 너무 힘들거든요.
같이 예수 믿어도 감당하기 힘든데, 그렇잖아요. 같이 그런 상황 그런 법을 그분을 이기기 힘든데, 그때는 이제부터는 선교적 마인드로 무장을 해야 돼요. 어차피 결혼한 거 믿음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적 마인드로 딱 무장을 해가지고요, 강하고 담대하게. 뭐 우리가 더 나가면 마치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성령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감동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말하는데 말씀과 달라요. 말씀과 다른 성령의 감동을 받고 와서 내가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고. 성령님은 절대 말씀 밖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잘못된 감동이에요. 내 생각이든지 아니면 잘못된 생각이 우리 속에 올라왔든지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거든요. 내가 아는 방법이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이게 첫째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확인하는 것. 그런 다음에 탁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 내가 거룩한 방파제가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지칩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때 예수 이름 부르시라니까요. 예수 이름 부르고 주님께 나가십시오. 그럼 주님 탁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서 큰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가 돼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이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지치지 말고 또 무너지지 말고 말씀 붙잡고요. 때때로 우리가 지쳤더라도 지친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 내가 거룩한 방파제로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거룩한 방파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방파제를 하는 것은 그냥 마지막까지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십시오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마지막까지 엎드려서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수고하는 사람, 이게 그냥 거룩한 방파제예요. 뭐 정의 구현하고 머리띠 띠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거룩한 방파제가 있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일어나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넉넉하게 주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